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앞에 설치한 게 플라스틱 5mm짜리 두꺼운 걸 했거든요. 근데 좀 답답한 게 있는데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저 히타를 아무리 떼도 제가 히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왔는데 히타가 안 되니까 이건 참 그 안에 하나의 또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또 교회력의 기준으로 보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해를 결산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결단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12절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삼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의 내용 중에 17번째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25가지 내용 중에 자식이 있었더라면, 현대 사회가 자식이 불편해지고 결혼이 연기되고 이러한 특수한 고용 가운데 있는데, 한 환자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가졌던 25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내게 자식이 있었다면 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기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시간은 얼마나 들고 또 정성은 얼마나 들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걸 볼 때, 자식은 아마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자식은 부모의 걱정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자식을 기르는 모든 분들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육자, 부모가 피교육자, 자녀들에게 권위와 또 자격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그것을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식의 교육에 유익하지만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처음 앞쪽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외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가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짐이 되어지고,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이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그 아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괴리감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큰 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큰 금지가 이제 사회적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들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장년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때까지 어떻게 부모로서의 교육적인 권위와 자격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호와의 기업을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를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머리카락이 길어서 힘이 셌다. 또 많은 영화에서도 성경에서도 핵심사사로 나타났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의 부모 또한 자녀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식을 주시면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자식을 기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이 삼손의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기로 오늘 12절의 말씀, 주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장부로서의 결단을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이를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게 할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지파마다 가문마다 기르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됐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발육이나 성장이나 교육의 기표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노아도 반드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무엇을 묻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식을 기르시는 방법을 저에게 준다면 내가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을 던져버린 겁니다. 즉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변호사 집안에 변호사가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난다라고 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있잖아요. 가르치고 키우는 현실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사적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내가 기르겠사오니 하나님 그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욕심대로 자식을 가르치고 내 욕심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이끌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내 욕심대로 기르면 판검사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많은 것을 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웠을 때는 더 큰 믿음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칠 때, 자식을 훈육할 때, 가정을 치리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강한 것인가 나의 방법이 강한 것인가를 먼저 결단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삼가서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가서 먹지 마라. 그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산, 포도의 독주, 그리고 부정한 어떠한 것들도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이 마노아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가르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네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삼가서 포도주의 나무의 소산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삼손에게 태어날 삼손에게 먹이는 것은 당연히 먹이지 않는 것이지만 부모된 너가 먼저 하지 말고 부모된 너가 먼저 구별하고 부모된 너가 성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닫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본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내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하고 아내에게 본이 되고 싶으면 남편이 내가 본이 되어야 하고 또 아내인 내게 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남편이 내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떠한 본을 지켜야 될 것인가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갔을 때 이미 이제 12분의 1이 남은 종료의 시점이 가까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멈췄지만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묵상을 하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한 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의 결산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되짚으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칸막이가 저와 여러분을 막는 것 같고 불편하게 막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기관지가 약한 것이 기침이 나고 먼지가 나고 에어컨이나 뜨거운 볼이 나면 설교하다가 그냥 말을 멈춰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좋다. 이 코로나가 목사의 강단을 건강하게 지켰다. 한 참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의 결산 안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예배의 본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삶은 예배인가? 직장에서의 삶은 예배인가? 생활의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삶은 예배인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지금 1시간만을 예배라고 고집하는 것은 교만이요, 잘못된 교육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삽니다. 예배가 가정에서 복원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배가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물권, 인권, 영권 그리고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고 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낳은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동료 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다 보고 있고 그가 행한 열매와 과정을 다 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한 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현상적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차를 많이 타요. 지금 2년 정도 탔는데 제 차가 한 7만 정도 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기름을 한 3일 내지 4일에 한 번씩 5만원에서 6만원씩을 계속 넣고 타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절대 시동이 걸리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기름을 넣게 하고 영적인 기름을 먹게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들던 모든 일을 맡으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안식하게 하시는 날, 이날 영적인 기름을 채우고 영적인 소망을 갖고 영적인 결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예배, 교회 밖에서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교회 밖에서는 그 열매와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틈만 보이면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국리를 우리가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꼭 이상하게 주일날 전날만 되면 쌈거리가 생기죠. 주일날 전날만 되면 급한 전화가 와서 오늘 만나야 될 일이 생겨요. 오늘 만나지 않으면 사업에 손해가 생길 것 같고, 또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만나지 않고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한 연약한 심령들만 두드려서 그 틈을 타고 그 영혼을 노략질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날, 예배의 참여자, 예배의 승리자가 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본을 여러분이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에 즐겨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형통함이,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고, 집안의 건강을 원하고, 집안의 물질적 흥황을 원하고, 집안의 형통함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공동체가 예배에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는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직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고, 슬렁슬렁 잘 넘어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이 느끼고, 잘 되는 것 같이 체험하는 것 같지만 그 종국은 패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예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직함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정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정직을 교우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정직하고, 마지막으로 성실해야 된다. 예배하는 자는 성실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성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실의 판단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있어요. 성실한 사람을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는 바보라고 놀리고, 꼴통이라고 놀리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놀리고, 요령이 없다고 놀리고, 대충 해서 능률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눈가림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일할 거 5분만 일하면 되지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정직하고, 예배하는 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이 사회 구석구석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들로 하여금부터 느낄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 교회들이 지금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매각이 되고 관광지로 소개가 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잠시 적극적으로 머물러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신학자였던 한 사람이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일에 그들이 힘썼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도하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권세를 교회에서 교육하지 않았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그들이 훈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서 마지막을 점검하는 그 기준, 목사님, 이 기준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달을 정리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만한 믿음, 또 온전한 믿음, 소망을 굳게 잡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쁘심의 기준, 자녀를 가르치고 또 이제 이웃을 가르치고 축복을 가르칠 수 있는 회복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